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길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두려워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좀 특별히 새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영화에서 새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쪼는 장면을 보게 된 이후로부터요. 새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쁘신 새님들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새를 쳐다보고 있자니 '그 새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참 덩치에 안 맞게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강심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두려운 부분들이 하나씩은 꼭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었든 죄가 되지 아니하였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의 행동과 말은 정말 작은 것이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존귀하시며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 두 사람들의 반대되는 행실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 아래서 있는 작은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 속에 항상 계시기를 노력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나눴던 한나의 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렇게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한나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성전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섬김을 하면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에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세 개의 발이 달린 갈고리로 끓고 있는 가마에 넣어서 고기가 들려지는 대로 그것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삶기도 전에 두 아들이 와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위하여 낼 고기를 내놓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전을 섬기던 사람은 기름에 불을 붙이고 끓은 후에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더욱더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가져갈 테니 내놓아라라고 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내놓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곧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희롱하고 그들과 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악행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습에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의 악행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누구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스스로 하나님의 돌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은 나타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얼마나 사무엘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신앙의 모델로서 전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이후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의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살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기만을 나타내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나의 말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좋게 여기사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 말에서 죄를 나타내고 교만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죄악된 말,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며 거짓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좋은 말이 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소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죄악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가슴 아파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교만과 오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으며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도 좋은 삶도 아닙니다. 심판으로 가는 삶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식을 꼭 가지고 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의 은총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존재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행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